샤론 찬양대가 개인적으로 최애 찬송인 찬양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사랑 릴레이 어느새 16회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나이하고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영광대 교회의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핵심 가치 언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나 핵심 가치는 어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윤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일에 대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의 매우 강점은 뭐냐면 상황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떠한 정서적인 가치를 우선하고 또 그것이 어느 때는 비교적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늘 같은 가치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소식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 변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늘 그 마음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헌신과 협력이 아니면 물질도 시간도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그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점을 하면 그 상점 안에 100가지 물건이 있다면 그 100가지 물건은 구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100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거래가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20가지예요. 20% 정도 물건이 대체적으로 거래가 되고 그 가게의 매출을 이끌고 그리고 상점 주인에게 돈이 되게 하는 히트 상품은 5%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상점에 필요로 한 물건을 이렇게 들여올 때 그 시대에 유행을 탄다든지 갑작스럽게 무슨 그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가 그것을 입었다든지 먹었다든지 이러면 매출이 급상승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5% 이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20% 정도의 성도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5% 성도는 그 중에서도 핵심 성도가 되어서 모든 일에 다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또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은 80% 안에 계십니까? 20%입니까? 혹은 5%입니까? 그건 누가 평가할 일은 아니에요. 그저 담임 목사가 수고를 헤아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담임 목사는 항상 마음에 두 가지를 가져요. 첫째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둘째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무게가 있느냐? 똑같아요. 미안하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랑의 그 수고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안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감사한 마음이 더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감사함과 미안함이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릴레이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매년 가을이면 겨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시간으로, 어떤 이는 재능으로, 그렇지 않아도 1년 내내 그분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일을 할 때면은 더 집중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각도의 수고와 봉사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그 일을 늘 순종하고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일들을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또 수고로운 마음과 헌신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종은 담임 목사로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이 시간을 빌어서 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가르치셨다고 표현을 했지만 주님께서 제정하신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이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절대적 가치 기준이에요. 반드시 지켰어야 해요. 만약에 어기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 죽였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명의 가치가 무엇이냐면은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면 복이 되는 것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원리죠.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일부 어쩌다가 간혹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 없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언제나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쳤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외 없이 이웃사랑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웃사랑의 열매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온 세상에 이러한 정서가 일반화되어 있죠. 주인과 종과의 관계,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고 노예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여인의 지위가 향상이 되어지고 그 여인이 참정권이 주어지고 여성이 권리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린아이의 인권이 존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지금 전라남도나 광주시나 전국적으로 무슨 인권 조례 이런 거 세운다고 인권 존중된 건 아니에요. 이런 것 해가지고 자칫해서 못된 것들까지 존중받도록 두리뭉실하게 다 뒤집어씌워. 제가 절대 반대했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 의원
모셔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힘이 없어. 도가 이거 몇 년 전에 지금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지금 제정해가지고 다시 이거 폐기하자고 전국적으로 난리잖아요. 지금 무슨 인권조례 만든다고 인권이 신장되는 것 아니에요. 정신이 중요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이웃사랑을 근거로 한 병원이 세워지고 이웃사랑을 근거로 한 학교가 세워지고 이웃사랑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200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언제나 늘 이웃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우애해라.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우애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앞서 언급한 대로 노예제도가 그리고 법치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법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는 곳이 로마 제국인데 그들을 향하여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우애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건 그때 당시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손을 대접하는 일은 당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은 나그네를 말해요. 근데 이 나그네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실상 이 나그네는 수은의 전도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해요. 고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때예요. 그런데 이웃사랑으로 형제사랑으로 그들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만 사랑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 진실한 마음으로 실제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실제로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이웃을 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나처럼 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은 나와 방불하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이웃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몸에 필요로 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 요즘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배고픔과 극심한 가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없었어요. 저희 집이 갑자기 이 망해가지고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죠.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은 척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은 척해도 다 편해요. 나는 몰랐어. 그것을 다 표가 나.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이 많고 또 우리들의 의식주가 상당히 평준화되는 면이 있어요. 부한 자라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것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아예 쫄쫄 굶는 것은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특정한 어느 누구를 특정짓지는 않는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헐벗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굶주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의 이웃사랑은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민족의 명절이라든지 혹은 더울 때 혹은 추울 때 각 기관의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은 형제와 이웃을 돌보고 또 어려운 목회자도 돌보고 선교지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1년 내내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징적인 가을과 겨울로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예수 사랑 릴레이를 통해서 사랑의 쌀과 사랑의 김치와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에 겨우 이 정도가 정말로 이분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늘 우리 마음 깊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벽을 쳐놓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 교회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형제요 이웃이에요. 형제와 이웃을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형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다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눌 수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 사랑 릴레이의 중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2024년 금년에도 변함없이 예수 사랑 릴레이에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참 너무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은 이분들은 정말 5% 20%그 안에 들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분이에요. 이렇게 뵙기가 민망하고 담임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는 감사하다, 미안하다 그런 마음 정도죠. 금년에도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 드리면서 예물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쳐진 예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일이니까 우리 장길동 집사님은 한 2년 전부터
목사님 금년까지만 할게요 했는데 작년에 또 하고 금년에 또 하고 내년에 금년에는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쌀도 50가마를 추가로 더 내놨어.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뭐 돈도 액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 어떤 분은 여러분 보세요. 일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세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을 만한 분인데 그건 다음 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냐면은 본인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은 바쁘니까 오늘 못 나오면 내일이라도 내가 시간을 바꾸어서라도 기어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눈에 안 띕니다, 여러분. 눈에 안 띄어요. 달력에 나오는 사진은 극히 일부예요. 눈에 거의 안 띄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알고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는 뭐 그냥 할 줄 아는 것 한 가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갚아 주시옵소서. 물론 갚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분도 없다고 봐요. 어제 밤에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뭐 시끌시끌해요. 저는 이제 남자라 잘 모르잖아요, 그런 구조를. 근데 보니까 웅성웅성 몇 사람이 있어. 뭐다요? 그랬더니 이제 간을 해놨는데 그대로 놔두면은 어디는 짜고 어디는 또 싱겁다나.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줘야 된대야. 또 나는 그걸 또 뒤집는 것은 또 몰랐네. 또 한번 이렇게 뒤집더라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몇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남자 집사님 몇 분 있길래 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쌀 한 포, 김치 한 동이, 선물 한 조각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족한 종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는 나비 효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비 한 마리가 작게 펄럭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전해져서 저 멀리 태평양에서는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이웃사랑 하나가 전해져서 이 영광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해지는 신령한 나비 효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변함없이 금년에도 사랑의 쌀, 사랑의 김치,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예수 사랑 릴레이에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그 일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바를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예수님 사랑 잘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영광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